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7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 눈은 7개요 7 뿌리가 있더라. 근데 7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7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7영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은 하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면서 사역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갔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긴 나와요.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예언적으로 나와 있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셔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게 되셨고 예수님의 출생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심지어 부활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말씀하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내리니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 받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의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전면에 등장하시면서 구원 사역, 치유 사역, 여러 사역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7영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성령님은 은혜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은혜는 뭐냐? 카리스라고 하는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예쁜 부인을 주거나 아니면 차를 주거나 좋은 직장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울 가서 들었는데 이 어떤 목사님 통해 내가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은 유행가를 너무나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교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노래방 가가지고 유행가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와, 저는 유행가 잘 모르거든요. 저는 원래 노래도 못했고 유행가 잘 몰라요. 또 저는 이상하게 그런 노래는 계속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분은 교인들하고 같이 유행가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심지어 어떤 마음이 뭐겠냐?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교회를 불질러 가지고 화재보험 타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불질러 버릴까? 여러분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냥 화재보험 타면 2억 3억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서 교회를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성령님을 만나게 되니까 목회가 되어지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물론 지금 한 35, 6년 동안 목회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하고 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노래방 가는 목사님, 그리고 교회를 부지르려고 한 저는 그런 마음 먹지를 않거든요. 왜? 하나님의 눈이 교회에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교회 예배당을 부지르려고 하는 마음을 먹겠어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목회를 잘하고 지금 원로 목사가 됐거든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도전을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은혜의 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멘, 아멘이 되어지고.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은혜 있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만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누군가 해주는 그 말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아이들하고 토론을 시작합니다. 10시 시작하게 되면 심지어는 새벽 3시까지 막 저 사모 아들 딸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의 결론은 뭐냐? 알았어, 아빠가 바꿀게,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 27, 8 먹은 9 먹은 사람들하고 같이 새벽까지 대화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아이들의 말을 100% 수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 그룹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저를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는요, 여기 계신 세 분이 목사님, 목사님 말투 좀 바꾸세요 하면 저 바꿉니다. 목사님 가발, 여러분들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가발 벗으라고 안 하니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희 사모는 가발 벗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에게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럼 그죠? 아니 여러분, 남자가 기왕이면 젊어 보이면 좋고 가발 써가지고 좀 멋져 보이면 좋은데, 여러분이 가발, 여름에 가발 쓰면 엄청 더워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가발 벗은 모습이 멋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이제 머리가 광이 나는데 부끄러워서 벗을 수가 없습니다. 자, 기도할 때에는 가발을 벗고 더우니까 혼자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은혜의 영, 성령을 받으면요 은혜를 받아요. 두 번째가 뭐냐? 생명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영. 예.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되고, 내가 우리의 환경을 보게 되면 죽을 맛인데 생명의 영이 임하게 되면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현실 보게 되면 답답해, 괴로워, 힘들어, 내 인생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살만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니까요. 아멘. 내가 우리 강의사님한테 말하잖아요. 강의사님 17년 동안 여기 한번 혼자 있어 보라고.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주가 16주년 예배거든요. 근데 17년 동안 여기 한 자리에서 교인이 오나 안 오나 예배 드리고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쉽냐고요. 왜냐하면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여러분, 목회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돈 벌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불러서 목회의 길 가는데 사람이 오나 오지 않으나 여기서 무릎 꿇고 있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전에 몇 년 전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대학 갔으면 여기 이렇게 대학 교수가 하거나 아니면은 군대로 갔으면은 내가 지금 장군이 되어 있거나 국회의원이나 하거나 사업했으면 끝발 날릴 텐데 내가 지금 목회하면서 지금 나 혼자 여기서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니까 환경은 답답해도 희망은 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목사님은 뭔가 있어 보여요. 여러분, 그런 거 같나요? 아니, 저보고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 사람이요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있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희망이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사람 바뀝니다. 남편도 변화받을 수 있고 자식도 변화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간증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좋은 날이 왔군요, 생명의 영이 역사하면 그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성령님은 영광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 땅에서도요. 이사야 32장 8절에 보게 되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항상 존귀한 데 서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누구도 여러분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받게 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간에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신명기 28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 땅에서는 그 영화로움의 일부분만을 보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세마포 정금옷을 입게 되고, 여러분의 머리에 면류관을 다 쓸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놓은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집이 다 다를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진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말과 속사람을 거룩하게 바꾸어 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으면 남에 대하여 험담하고 비방했다면 성령님이 철저하게 회개시킵니다. 여기 놀라운 거예요. 사람의 혀를 제어할 사람이 없지만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 말을 바꾸어 주십니다. 시편 17편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하지요. 주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여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제가요 말이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우리 동생이 옛날에도 이렇게 저 오빠한테 충고해 준 게 있어요. 오빠, 성신교회 오게 되면 혼나러 오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 말투가 교인들을 혼내는 말투였구나.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 사모님이 그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박 집사님, 우리 사모님이 그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근데 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죠. 근데 우리 동생이 말하니까 듣더라고. 우리 사모님께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 거룩한 영, 소멸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말투, 이걸 바꾸어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전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바꾸어야 돼요? 라고 하니까 우리 물풍선 같은 것들이 자기의 생각 올라오더래요. 물풍선 앞에 글씨가 써 있어요. 하나가 말이 이게 풍선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풍선이 올라오는데 말투를 바꿔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들 부부가, 이 전사님 부부가 싸웠다고 하는 거예요. 통장 어디다 놨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면은 온유하게
싸우는 사람은 권사님이나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싸우면 그러잖아요. 감정적으로 불편하니까. 근데 그분들도 말투가 안 좋았나 보죠. 근데 남편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당신 준 거 아니냐고. 당신에게 줬다고. 통장 당신에게 있어. 왜 나에게 물어봐. 자기는 받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니야. 분명 당신에게 줬어.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 물건 찾을 때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줬다 안 줬다. 제가 유튜브 있으니까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화담숲이 아니에요. 사모님 저기 어디 그 경기도 화성에 커피숍을 갔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강원도에 있는 커피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분명히 내 생각으로는 경기도에 있는 커피숍인데 유튜브 영상으로는 강원도에 있는 커피숍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 기록이 없었으면 우리 사모님이 당신 왜 강원도라고 했어요 하면 내가 싸웠겠지요. 아니야. 뭔 강원도야. 나 같은 사람이 분명히 경기도라고 했을 거라고. 영상을 보니까 강원도 어디. 와. 그러면서 내 자신이 나도 실수할 수 있구나. 여러분 소멸하는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 말투가 변화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진리의 영. 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진리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것이 사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실이라고 하는 말이 팩트예요, 팩트. 지금 많은 언론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만을 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쉽게 말하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인데 문제는 이 맞는 말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처남이 이제 알코올 이제 병원에 우리 이제 가족들이 옛날에는 보냈거든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처남이 술 먹고 인사불성 됐을 때 알코올 병원에 보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알코올 병원 보낸 것이 나쁘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누군가 항의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술 먹은 사람을 자기의 동의도 없이 보낼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실은 뭐냐? 온 가족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왜? 밥을 먹지 않으니까 권사님도 힘들고 우리 사모님도 힘들고 부인도 힘들고. 예전에 미추홀구청 앞에 있을 때 우리 처남이 이제 술을 많이 먹었을 때는 이 막걸리 이 한 잔 먹고도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성동이가 4살, 5살 먹은 아이인데 술 취해서 그냥 꼬꾸라져 자고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베개를 갖다 주더라 이 말입니다. 진실은 뭐냐? 옳고 그른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왜 알코올 병원 보냈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만을 보려고 해요. 맞냐? 틀리냐? 근데 진실은 옳으냐 그르냐.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다가 더하기 영혼에 대한 사랑까지 포용하고 있습니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제가 서울 갔다 오면서 놀란 게 잠깐 기도한 것이 뭐냐. 한 아줌마가 지나가는데
1m밖에 안 돼요. 아주머니가 지나가는데 1m예요. 아, 주여. 물론 그보다 더 작은 이게 좀 이게 난장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아줌마는 1m밖에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초등학생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나이 드신 분이 지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보게 되면 나이 드신 분인데 1m밖에 안 되네. 불쌍하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진실은 그분이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 보면서 불쌍하다, 안쓰럽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보는 것은 시편 16편 3절에 보게 되면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이분은 키가 1m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분은 키는 작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왕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로 사람을 봐야 되겠어요? 아니면 진실이나 진리의 눈으로 봐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 맞아요. 맞지만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30년 전에 기도할 때 막 목이 터지도록 기도했어요. 왜 그랬냐? 목회에 하시던 그 어르신이 기도할 때는 목이 터져라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늘 목이 쉬어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왜? 맑고 우렁차고 아름다운 목소리로도 기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그 목사님이 목이 터지라고 했던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순수하니까 그 말 그대로 믿고 막 열심히 막 기도하면서 목이 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혹시 집사님 되세요? 그래요? 자, 그러면 결혼하셨나요? 결혼은? 실패했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구나. 자, 그러면 우리 박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저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모가 돼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왜 자식을 주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정자하고 난자하고 결합해서 자식이 생기는 거, 그건 이제 생물학적인 거고, 우리 신앙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선 한번 생각은 한번 이제 뭐 안 해봤겠지만,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너에게 아들과 딸을 준 이유를 아느냐. 어떤 부부들은 결혼했지만 자식이 안 생기는 부부도 있잖아요. 너에게 아들과 딸을 준 이유를 아느냐. 네가 하나님 대신에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해다오.
아들과 딸이 그냥 저하고 사모에게 주신 이유가 너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아들, 딸이 느낄 수 있게 해다. 근데 그걸 몰랐으니까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건 저에게 준 감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돼서 진리가 뭔지를 알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기도를 많이 하면 교만해진다고 해요.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우는 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기도하고 있지, 내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기도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짧게 할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 보게 되면 15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용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우리 사람들은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 자체가 어두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보세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여러분, 솔직히 나이트 클럽 들어가는 아줌마들이 목사를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난 목사라도 나이트 클럽에 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있잖아 이렇게 춤추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를 좋아할 리 없어요. 왜? 그 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은 같이 어둠 속에 거하면서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어두움이니까. 자기의 죄가 들춰내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보게 되면요, 정직한 자는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가 없으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가 있으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부족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양자의 영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뭐냐?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착해 보이지만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날 때에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이 하는 말에 아빠가 심술 부리는 말투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아빠가 많이 변한 것 같지만 잠자고 나서 일어날 때, 그리고 감정이 상할 때의 말투는 아직도 안 변했어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50년 이상 이렇게 살아오고 했고 목사가 된 지 한 23년째가 되어져 있지만 아직도 내 모습 속에서 육적인 모습들이 있는 걸 볼 때 세상 말로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어지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전적인 타락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천국에 보게 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은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만큼 못 산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비참합니다. 그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이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상을 받고 하는데 자기는 집도 없어가지고 어떤 분들 보니까 천국 간증 보니까 풀밭에서 노숙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상급이 없으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닭장 같은 데 있잖아요. 여러분 보게 되면 그 닭장에 보게 되면 막 닭 집어넣잖아요. 그런 데에 거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왜? 상급이 없으니까. 상급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예배 드리면서 무슨 마음 먹냐.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면 나의 천국집이 지어지고 있고 오늘 말씀 보면 나의 천국집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고 내가 예물 드리면 나의 천국집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전도하는 것. 그 좋은 예수님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밖에서 마음껏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다시 전도의 영이 좀 회복돼 가지고 저도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따님들이니까 마음껏 구하세요. 아버지 좀 도와줘요. 아버지 나도 좀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딸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그 아버지와 더불어 살고.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 뇌성마비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하늘나라에 상급을 많이 쌓았겠어요. 송명희 시인 강의하게 되면 2,000명 이상이 모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송명희예요. 이런 말 들으려고 막 수천 명이 모여요. 그분이 하는 말을 막 받았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는 영적 시를 써서 발표하니까. 자기는 배움도 없고 자기는 초라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받아 쓰라고 하는 그 시를 쓰는 사람인데 그녀가 죽었을 때 천국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불행해요.
예쁘지도 않고 장애를 입고 결혼도 못 해봤고 휠체어만 입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녀가 천국에 돌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과 수많은 천군 천사와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그녀를 환영하며 축복할까. 저와 여러분 보좌 앞에 계신 그 성령님 양자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서 하나님의 딸인 걸 증거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해 왔어요. 성령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뵐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나와 함께 수고했으니 이 즐거움에 동참하라.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은 여러분의 소원을 품고 한번 3, 4번간만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뭐든지 간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구하세요. 돈을 구하려면 구하든지 건강이든지. 여러분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또 새로운 부모님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령님, 저에게 아들과 딸을 주신 것은 하나님 대신에 네가 아이들 돌봐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보여줘. 하나님 죄송해요. 이제는 아버지 말씀처럼 우리 아들 딸에게 최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만들어 가신 성령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교우들도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게 해주세요. 생각이 변화받고 말이 변화받고 삶이 변화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실로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시편 115편 15절입니다.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교우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우리 교우들의 기도하는 소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마음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함이 넘칠지어다. 육체의 건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약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도둑같이 숨어와인 악한 영아, 예수님이 늘 저주한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약한 영아,
미움과 혈기의 더러운 영아 가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도와주시고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칩니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가서 우리의 천국집이 아름답게 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이들의 인생 위에, 우리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